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믿음.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시작과 끝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시작이고 지나간 과거를 놓고 본다 그러면 끝이겠죠. 그래서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항상 감사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벅찬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 이 두 가지 감정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겸손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으면은 그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함께하는 종이 되겠죠. 그래서 감사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깔때기같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 임하면 다 승리하잖아요. 은혜가 구약 개념으로는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고 이게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인데 믿음은 가장 용감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과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가? 그럼 겸손함이고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가? 이건 용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양면이 다 있다고요.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야, 참 겸손하다. 근데 어떤 면을 보면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어쩜 저렇게 담대할까?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감사와 믿음이라는 감정이 항상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형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가운데도 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나의 과거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헤세드라 그러잖아요. 헤세드.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헤세드가 있는 인생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이 토부. 끝이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하심이 이게 헤세드거든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걸 느끼는 인생이니까 언제나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감정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 이게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럼 건강한 거고 병든 믿음은 뭐겠어요? 감사 대신에 원망, 믿음 대신에 두려움. 그죠? 이런 거 있겠죠. 원망과 두려움을 해서 쌍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면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인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어느 순간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시작이고 끝이라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 그래서 용기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를 보면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가 먼저 나오죠. 13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은지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결혼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기 못 낳는 여자였잖아요. 근데 아기 낳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다 이룬 거가 된 거죠. 이게 사실은 과거에 대한 감사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미래에 대해서는 또 믿음의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룻은 제로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묶이니까 그게 인피니티,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모든 장벽들이 다 열려버리는 지금 악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거 상징적인 거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난관들을 다 극복해 나간 거 아닙니까? 뭐 한 6가지 7가지를 극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오더라. 이게 룻의 인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묶이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힘 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뭐예요? 믿음이죠. 용기와 기대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벳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다시피 마지막 구절이 다윗이니라 이 얘기죠. 룻기가 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존재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또 오벳인데 오벳은 뭐냐면 다윗의 할아버지더라.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야. 오벳이라는 말 뜻은 종이라는 뜻도 되지만 예배자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오벳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벳을 양육하는 것은 두 사람의 양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할머니인 나오미와 엄마인 룻이 같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특별히 만약에 룻에게만 이렇게 양육을 받았다 그러면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의 전통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할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배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웠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도 다 알게 된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할 때요. 이렇게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할머니의 손, 믿음이 좋은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도록 양육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축복은 없어요. 또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 에드워드 킴볼 같은 좋은 선생님, 거기서 D.L. 무디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좋은 믿음의 전통과 연결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기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누가 키웠어요? 엄마가 키웠어요. 요게벳이. 그죠? 엄마가 키웠다고 유모로서.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배우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장해 간 거죠. 그래서 오벳에게 나오미가 뭘 가르쳤겠어요? 다윗의 할아버지로 지금 양육시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느냐? 내가 그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또 너희 엄마 룻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모든 난관들을 이기게 되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것이 오벳에게 온통 집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은 또 다윗에게 영향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동일하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헤세드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계속 배우니까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헤세드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토부와 헤세드가 평생 나를 따를 것이라고. 왜? 우리 할아버지 오벳이 말씀해 줬던 우리 집안의 그게 내력이거든.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디모데를 보시오.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신한다고.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영양 또 어머니 영양 이런 것들이 디모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그 기독교 명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 여러분의 믿음이요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이란 게 뭔지 알아요? 결혼을 통해서 그 후손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더블 코칭을 받은 거죠. 그 할머니 나오미를 통해서는 주로 말씀, 어머니 룻은 주로 믿음. 그죠? 이게 대단한 믿음의 여인 아닙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나오미가 좀 소극적이라 그러면 룻은 굉장히 적극적인 활달한 여인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기에게 첩이나 되라 그럴 때 가가지고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나는 금오스신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내 생명 겁니다. 뭐 이런 결단력 이런 거 다 룻에게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오벳에게 전수가 되었고 오벳의 이름이 예배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할아버지의 영향력. 그게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룻기를 좀 안다 그러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물맷돌 5개로 담대하게 나서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룻의 그림자를 봐야 돼요. 이야, 이게 룻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죠? 그 담대한 여인의 그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믿음이 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이잖아요. 이 담대한 용기.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과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감사. 그러므로 미래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놈은 짐승의 밥이 된다. 그 담대함, 용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게 룻기의 복사판이거든요. 이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특별히 오늘같이 한 해의 마지막 날 같은 때 이게 진짜 시작과 끝이 막 섞여 있잖아요. 이때 정말 점검해야죠. 돌아보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감사의 감격이 넘치는 감정, 이 감정이 중요해요. 감사의 감정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 용기, 담대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하게 나갈 줄 아는 거. 이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런 능력이 이 가문에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이 믿음의 계보를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전 작업들이 다 있었고 이 나오미의 말씀 교육, 룻의 믿음 교육, 이것을 오벳이 받았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더라.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도 예배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것이다.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이다. 생명 걸고 예배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벳이라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 배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도 헤세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 나를 붙들어 줄 거라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헤세드의 뿌리가 룻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승리를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매 순간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 순간에 이 벅찬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감격,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이게 어느 시점이든지 항상 감사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강건한 신앙이고 이것이 다윗에게 계속 면면이 흘러갔던 그 스피릿입니다. 이 내용이 있을 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 그러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구약 성경에서는 죽으라까지는 안 되지만 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사실은 졌지요. 환도뼈 깨져 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미래의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카장 카스키 아닙니까? 카장 카키스 이 사람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 젊은이가 어떤 사막의 수도사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높은 바위에서 나이 들어서 여생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젊은이가 요즘도 수도사께서는 마귀와 씨름하시나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나는 늙었고 마귀도 늙어서 마귀가 어떻게 늙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도 늙고 마귀도 늙어서 이제 더는 씨름을 안 합니다. 대신 요즘에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과 씨름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수도승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지기 위한 씨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는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싸움. 이게 신약에 오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죽는 싸움. 로마서 6장 같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면은 주님과 묶인다 그러죠. 묶인다고. 그래서 주님과 묶이니까 질 때 묶이고요. 죽을 때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고 승리할 때 승리하고 영광 받을 때 영광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과거 미래 이 시점, 특별히 시작과 끝의 시점에서 가장 충만한 심정이 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 지는 거예요. 주님께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주인이 누가 되죠?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실 때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매 순간순간의 상태가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두 감격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행복 한번 찬양합시다. 행복.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기도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나오셨으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취업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저는 주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취업을 위해서 또 진학을 위해서 우리 이번에 기도가 빠졌는데 취업과 진학을 위한 기도, 또 교사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고성성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22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잘 감당해서 400명 이상의 선교대원들이 헌신해서 나가고, 첫 번째 선교니까 이게 마중물 같은 선교거든요. 첫 번째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고성 11차 22개 교회를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